화상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화상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처음이라서 뭐. 어디 저 목회 전선에서 GOP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대단해요. 각 전투 현장에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래 질문하세요. 그 녹화를 하는데 그게 언제 예. 한 번씩 올라오는 건지 아예 다 끝나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매주마다 올라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김현식 목사님이 대답을 할 거예요. 김현식 목사님. 예, 저희가 그 강의의 흐름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서 들으시면 안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맞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네,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또 다른 질문요. 이거 하네. 교수님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책 구입하는 궁금한 게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웨슬리 설교지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 요즘엔 어떻게 해야 구입할 수 있을까요?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김현식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책은 그 당시 여러분께서 학교 다니실 때에 복음 출판사에서 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바코드 문제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출판사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바코드를 받고 그리고 수정 조금 오탈자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올해 상반기 때 나온 책이 있었는데 재출간했을 때에 몇 편 더 추가를 해서 보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수님 내신 책이 초록색 책이 있거든요. 이게 2021년 2월달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권 있고 이거는 구원 교리를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도 좀 보완을 한 책이고 또 별도로 여러분께서 각 구입하신 책 가운데 웨슬리 핵심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죠? 수료목 시험을 위해서 선정된 웨슬리 설교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구원교리 보시는 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히 산상수훈 설교 강의를 들으실 때 주 교재는 산상수훈 설교가 되고 부교재는 이 책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시죠. 설명해 드리네. 예. 참 그리고 교수님 중간에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예, 그거를 좀 순서 아까 저는 이제 끝날 쯤에 질문을 했다가 만약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거는 이래요. 질문이 생길 때 질문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짧게 하는 설명도 있고 길게 나가는 설명도 있고 그래요. 저 자신은 그걸 선호해요, 사실.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거 설명했다, 저거 설명했다, 좀 힘들다 이러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회중들의 회중들의 뭐랄까 듣고 이해하기 그 능력이 꽤 있으시면 뭐 제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질문 나올 때 제가 어떤 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 설명이 나와요. 그럼 거의 뭐 몇십 분 동안 설명을 해야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건데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좀 약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면 산상수훈 설교 쭉 설명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그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아무튼 왜 그러느냐 그 웨슬리 신학을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들 그 개념들이 보통
피상적으로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내용하고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하고 다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설명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들어가면서 아, 이 개념의 뜻이 이런 거야 하면서 좀 더 올바른 이해의 길로 이제 들어가기가 쉬운데 계속 틀린 어떤 뭐 개념에 대해서 틀린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거냐 도대체, 이럴 수가 또 있죠. 그때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궁금한 거 질문이 생기면 그때 질문해 보세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그때 봐서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요건 중요하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시죠. 이 모건대학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얼굴들 알고 이름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 널. 예, 참 그래도 목회하시느라고 진짜 참 뭐 전투 현장 앞에서 전선에서 수고들이 많으시군요. 예, 참. 예, 또 질문하시죠. 없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산상수훈 설교 화상 강의를 하고자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첫째,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 한두 차례 배웠어도 그 당시에는 젊은 시절에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둘째, 일반적으로 웨슬리 신학을 설교를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구원의 순서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슨 어떤 책을 보고 이해하거나 누구 설명을 듣고 이해하거나 하는 거하고 웨슬리 설교를 직접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하고 내용은 같은 건데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저도 다른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설교를 직접 읽고 공부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상순 설교는 웨슬리 자신이 1748년에서 50년까지 한 3년 걸려서 쓴 건데 13편을 3년 걸려서 썼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설교만 썼어요. 13편의 설교는. 그리고 웨슬리가 이해할 때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론의 요약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기분으로 썼고 이 설교 자체에도 그걸 썼어야 해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 그래서 3편이 팔복의 설명인데 그 팔복 설명 끝내면서 제 3편 끝에 그 얘기를 거의 한 페이지 정도 써요. 그 정도로 중요한 설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웨슬리 구원론의 또한 압축이기도 해요. 뭐 더 자세한 중요한 설명들이 그 이후의 설교들에 많이 나오는데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위기, 웨슬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론의 핵심 분위기가 뭐냐, 이것을 표현한 설교로서는 산상수훈 설교 13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감리교의 구원론이 뭐예요 했을 때 산상수훈 설교 13편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얘기해 주면 맞아요.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감리교에. 근데 우리는 웨슬리 신학 그러면 요즘 되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게 피상성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이 웨슬리 신학은 이런 거야 하고 쓰면은 학술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 또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써 대개는. 그런데 웨슬리 자신이 쓴 13편의 산상수훈 설교는 물론 학술의 내용도 넘어서지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익숙하게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익숙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첫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뭐 1편부터 13편까지 쭉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1편부터 13편까지 이렇게 읽어도 좋고, 또는 1편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본다 이래도 좋고, 아무튼 읽어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어갖고 여러 차례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을 이제 계속 해갈수록 재미가 있어지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예술의 설교 공부할 때 쓴 방법이 그거였어요. 정독, 반복적인 정독이에요. 예술의 설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독,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의 설교를 다독을 하려고 그래. 그냥 정독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건 뭐 하나 많아요, 피상적인 얘기는. 그래서 반복적인 정독을 하면 그게 그거구나. 아주 중요한 웨슬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웨슬리하고 전혀 다른, 뭐 상당히 다른 웨슬리를 만나게 되실 것이다. 웨슬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정약용과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1700년대. 그리고 재밌게도 정약용 그리고 웨슬리가, 정약용 우리 천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같은 천재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정약용 수학의 천재였었어요. 사실 인문학 계통에서도 물론 굉장히 천재였지만 이 사람, 웨슬리도 똑같아요. 웨슬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적인 머리의 천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썼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정약용도 목민심서 뭐 이런 책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열악한 환경, 날 때부터든지 좌우지간 아무튼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신기할 정도로 동일해요, 이 두 인물이. 그러니까 1700년대 한국하고 영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알 수도 없었겠지. 그래도 왜 이렇게 비슷한 인물이 있는가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심도 있게 뭐 깊이 평생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상하게 웨슬리에 대한 공부는 다들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나 몰라. 그게 뭔가 이상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 웨슬리를 공부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자체가 웨슬리에 대한 공부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옆으로 살짝 빗나가면서 이해하고 했던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자체 설교를 직접 읽고 이해를 해야 돼. 그건 뭐 미국의 사정은 그렇다고 치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도 없고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술이에요. 예술이가 왜 중요하냐? 예술이는 말이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뭐 예수 믿다가 사상을 이렇게 해서 남겨놨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즉 한 교단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근데 한 교단의 창시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자, 그러니까 반복적인 정독을 직접 하셔야 돼요, 각자가. 그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과정을 꼭 좀 한번 거쳐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신비한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웨슬리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탁해지고 흐려집니다. 그건 제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웨슬리 설교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웨슬리 공부하면서 참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 웨슬리 머리가 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수학 방면에서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쓴 것입니다. 읽을수록 머리가 깨끗해지죠. 그런데 웨슬리 학자들은 제가 볼 때 진짜 참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특징 중에 하나 머리가 탁해. 그래서 본인들이 충분히 다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또 나름대로 각자의 의도가 있더라고. 대충에 다 미국의 상황인데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이상하게 곡해 왜곡을 하니까 읽을수록 참 머리가 흐려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교수님 금방 말씀하셨던 탁하다라는 게 그 인간의 사심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욕심을 우선 욕심은 딴 문제고요. 그 이해의 그 방식입니다. 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강 사건이 있었어요. 한강 옆에서 술을 드시고 그중 한 명이 좀 돌아가시는 사건이었는데 유튜브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탁하다는 게 뭔지. 뭐 대난리가 났었죠. 왜 그러느냐? 사실을 관찰하는 능력 부족,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 거기다가 이제 성격 장애까지 이제 겹치면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 인격 장애라는 게. 뭐든지 의심하게 되고 말이야. 희한하게 이렇게 돼요. 편집적 성격 장애 대표적인 증세가 의처증이에요. 의처증이 머리가 탁한 증상입니다. 그지? 사실이 아닌데 부인이 나갔다가 한 뭐 30분, 40분 있다가 들어오면 누구나 꼭 자고 들어온 것 같아, 기분이. 머리가 탁한 거예요. 예술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웨슬리가 한 말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협동설이에요. 웨슬리는 신협동설을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미국의 상황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전승이 돼가지고 뭐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그래. 그건 이선희 교수님의 개인 사상이 아닙니까? 뭐 오케이.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를 직접 읽어보시자고 한번. 네. 또. 네, 교수님 이제 10시 30분부터 이제 로마서 테스트가 예. 들어가는데 우리 또 로마서 테스트. 여러분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또 이 강의를 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참 힘이 되실까. 교회가 이 상황에서는 크게 타격을 입은 그 사회 집단 중에 하나인데 더군다나 목회하시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뜻대로는 되지 않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웨슬리 설교를 읽을 때 저의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 그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일종의 부흥회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뭐 3박 4일 뭐 이렇게도 하셨지만 지금은 화상 강의의 시대 16주에 걸쳐서 매주 2시간씩 머리를 샤워하는 그런 경험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위로를 얻자, 우리가 새로운 힘을 내자. 예. 더군다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참 깨달음이란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군다나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 김현식 목사님은 교수님 시간 자꾸 가는데, 그러니까 늙은이를 데리고 하려면 그런 것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할렐루야. 내가 JP야. 제가 좀 이렇게 성대 묘사를 좀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내가 JP야. 잘 안 돼. 이건 할 수 있어, 내가. 박정희 대통령. 임자, 내가 백정이야. 임자, 내가 박정희야. 잘했었는데 잘 안 되네. 아무튼. 우리 집 사람만 좋아하면 돼. 우리 집 사람들은. 임자, 내가 박정희야. 그러면, 여보, 똑같아. 예. 그러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공부가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종료하고 혹시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치고 로마서 강의 주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종료를 하고 재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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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